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픔을 남과 북에 대한 아픔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남과 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 대한 아픔은 이념과 사상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념과 사상 문제. 공산과 자유진영 속에 갈라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탁과 반탁 속에 나라가 갈라지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진 것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지는가 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가 문제됐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거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지금 쳤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빼앗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때 한 남짐 있는 예루살렘의 이 부분들은 다윗과의 언약한 대로 그대로 남겨둘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북쪽은 내가 분리해서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과 북에 대한 문제는 이념과 사상적 문제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역사는 우상 숭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러면서 남쪽 유다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쿠데타가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군사적 쿠데타가 일으켜서 심지어 왕위의 자리에 있던 그가 일주일 만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7천하의 사건도 그 속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그러니까 이 9대 왕은 바로 우리가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럽혔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바로 바알의 선자였죠. 그죠? 선교사였습니다. 제9대 왕은 바로 이런 아합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시대에 그도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닮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그냥 장악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베나닷은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지략도 뛰어났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이런 부분들을 지략적으로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람이 연방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방 체계를 구축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람이 있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아람의 베나닷은 여호람의 평생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기도 했지만 아주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대적적인 측면에서 그를 능히 이길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잔인함은 더욱더 무서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두려운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진영에서 자신들이 왜 이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분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 결론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들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는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전투에 임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은 거죠. 아람이 그 회의를 거친 겁니다. 그 회의를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뒤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 수에도 그들에게 뒤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도 뛰어난 부분들의 핵심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싸워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분석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질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군사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골똘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원인을 한 가지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마치 저 이스라엘의 진영은 자신들의 전략을 이미 다 읽고 있는 것처럼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건 누군가가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안 그러고는 우리의 전략을 그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우리가 가는 루트를 미리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을 알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속에 누군가가 내통자가 있다라고 왕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내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도 내통자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전투에서 고전하게 되었던 것들 분명히 우리 정보가 그들에게 흘려졌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내통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내통자가 없는데 어찌해서 그들이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군사를 편성할지를 그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를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답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내통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신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과 내통을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들의 신과 내통을 하여서 그들의 신이 그 정보를 그에게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모든 사태를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이 맞았습니다. 그 결론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병력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병력들이 총 공격을 가할 때에 엘리사를 죽이는 방향 속에 총 공격이 가해집니다. 엘리사를 사로잡는 측면에서 그들이 모든 계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람은 또한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던 바로 아합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덜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 이와 같이 나라가 추풍 낙엽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나라가 우상 숭배에 만연하게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로 인해서 그 나라는 보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불어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 불어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끝장났다. 이것은 길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길은 있습니다. 100% 길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그 종교적으로 너무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너무 그렇게 거짓말로서 선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선동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100%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와, 이거 세상 끝났다.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들이 막 온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이 끝났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100% 길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 가운데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관자 속에서 길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관자 밖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과 방향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밖에서 길을 찾으니까 길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어도 길은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오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로 세워 나가야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이 시대 앞에 길을 내어놓을까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해법을 내어놓고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4절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14절에서 왕은 누굴까요? 14절에서 왕은 누굴까요? 앞에서부터 집중해서 잘 들었던 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베나닷이에요.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이에요. 베나닷. 베나닷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그 한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많은 병사를 일으킨 것만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전적인 세력들을 한 사람을 잡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단이라는 성읍을 포위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한두 사람과 되지 않죠. 그죠? 많은 이 하나의 성읍을 에워살리면은 그 성읍을 에워살 만한 충분한 병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한 사람을 사로잡든지 그를 죽이든지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병사들을 보냈어요. 병거가 무엇입니까? 병거는요, 지금의 전차와도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닥쳤습니까? 엘리사가 그 위기 속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인하여서 그 도단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위기에 봉착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선지 생도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새벽에 자신들의 도단에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본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이런 위기적 상황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아람이 에워싸고 있는데 길은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문제 해법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무도 길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도망갈 수 없도록 전부 다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선지생도가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4절부터 17절 통해서 상황이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무리 위기가 가운데 놓여있을 때라도, 나라가 아무리 위기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라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를 통해서 문제는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요, 여러분들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돕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 그의 가정은 또 부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소를 결의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땅도 풍부했고 그리고 집에 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 여전히 같이 함께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구름 타고 다니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뒤로서 탁 던지면은 보이지 않고도 던지면은 뒤에 있는 적들이 막 수천 명이 탁 쓰러지고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사 같은 평범한 사람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가라 그럴 때에 이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었고 절대 특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때에 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을 할 때에 엘리사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는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는 즉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심지어 그의 결단력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조명되어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소유와 재산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짓던 그 농기구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런 엘리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엘리사,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통해서 도단을 완전히 새벽에 에워싸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성읍을 둘러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들이 도단에 도착했을 때에 도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일으켜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긴밀하게 침투를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읍 안을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확 그냥 덮쳐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에워쌉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보고 자신들이 공격을 했을 때에 또 이미 대비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자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뭔가 하면은 성읍을 에워싸버리고 성읍 안에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사명에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일어서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에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던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청년 또는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선지 생도입니다.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선지 생도가 새벽에 무엇을 봤습니까?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목격을 한 겁니다. 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새벽에 이 장면을 목격한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향해서 사태의 긴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떨어졌던 말이 뭔가 하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리까. 끝났다는 거죠. 이런 절망. 이때에 엘리사는 생도에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생도는 지금 현실적인 것을 보고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다. 도망갈 길도 없다. 현실 파악 다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문제도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 생도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자신의 당하고 있는 위치와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 피할 길 없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도 우리가 함께한 자 더 많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밖에 지금 군사들이 지금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도단에는 그들을 대적할 만한 군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군사보다도 우리의 군사가 더 많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선생도가 지금 그 말에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도에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육신의 한계적 측면을 통하여 자신의 위기적 상황을 보았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이 생도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이 선지생도의 눈을, 영안의 눈을 밝힌 거예요. 이 영안의 눈을 밝히니까 선지생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그 육신의 눈으로 봤던 아람의 군대를 이기고 남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고 산에 가득한 겁니다. 와, 이거는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눈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환과 청년은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환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 청년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선지생도에 대한 표현에 대한 다른 방법인 것이지 이 별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가 분명히 자신의 육신의 눈을 봤을 때는 아람의 그 군대, 이길 수 없는 군대, 정말로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이미 끝장나버린 그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줘 버리니까 무엇을 본 겁니까? 저 병사들을 이기고 남을 불병거를 본 겁니다. 불말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불병거와 불말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병거, 불말, 이것은 근처에 오면 전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세상의 병거도, 세상의 어떤 말도 이 불말에 그리고 불병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존재적 측면에서. 능력적 측면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기 앞에 항상 두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생도와 같은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아무리 믿음을 가지더라도 불신의 눈으로 내 상황과 내 위기를 바라보면 내 눈은 엘리사처럼 떠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이 될까요? 사로잡힌 것만 보는, 아람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만 보는, 도망갈 길이 없는 것만 보는 바로 생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에 젖었던 제자들, 뱃속에서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들을 잠재웠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재웠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부닥쳤을 때에,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길은 없습니다. 이미 애워싸고 있는데 그 애워싸고 있는 것이 나를 이기고도 남음인데 어떻게 내가 그 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생도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뜨게 만드니까 선지생도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불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불병거가 보인 겁니다. 그것이 산에 가득하더라. 그것이 누구의 주위에 있더라? 엘리사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남유다를 전부 다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전역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였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스기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열어줘 버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보니까요 18만 5천에 대한 아수르가 완전히 총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쓰러뜨렸을까요? 바로 불병거와 불말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그 속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의 눈으로는 그 길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눈인데 생도 보십시오. 불신의 눈이 되어 있으니 그의 눈에는 불가능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들을 할 때 보면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 이래서 안 됩니다.
또 이래서 다른 안 끝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도 무턱대는 긍정적 사고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긍정적 사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이 긍정적인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우리의 어떤 인지적,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 주술처럼 우리에게 주문처럼 외워지는 속에서 그러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눈으로서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의 눈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자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해지니 보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길이 있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불말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의 문제들이 그 속에서 풀려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군사를 오늘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생도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무너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무엇이 보는 겁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거느리는 불병과 불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를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이끌려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으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그 시와 그 때가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생도가 봤던 아람 군대 드디어 움직입니다. 지금은 처음에 그들이 이 성읍을 에워쌀 때는 긴밀하게 숨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드러내고 옵니다. 왜? 뭐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함께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에서 져버리면은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지금 오는 것은 심리전이 함께 그 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런 뛰어난 무기를 봐, 우리의 이렇게 많은 군사를 봐, 그러면서 서서히 접근을 하는데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을 몰아닥치는 것과 서서히 쪼아가는 것 속에서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갑자기 있는 것은 그냥 부르닥치는 속에서 하나의 위기적인 봉착이지만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은 심리전이 그 속에 함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잡으러 오는 겁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죠. 선지자가 봤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단이 포위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발걸음이 엘리사를 사로잡는 걸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손에 이끌림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도 알았던 거죠. 자신을 사로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 여건이 안 되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엘리사의 기도, 그 기도가 만약에 시와 때가 맞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마치 맹인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아니고 그들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그 기도를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빠뜨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부분들이 엘리사가 붙잡히고 난 뒤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끝난 거죠. 분명히 기도에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사로잡았습니다. 또는 엘리사를 사로잡든지 여건이 안 돼서 엘리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혼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나요? 엘리사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똑같은 기도 응답이라도 그 시와 그때가 맞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시와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즉시 어둡게 된 거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매우 지형적 부분에서 뛰어난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뒤쫓다가 이들을 끝까지 박멸하지 진멸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의 연합을 형성해서 지형에 뛰어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밀한 거죠. 왜?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지금 빨리 사로잡으려면 지금 해가 떠 있는 이 상태가 돼야만이 그들이 숨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 이들이 이제 그 들로 숲으로 산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타나는 그런 지형에 뛰어난 이들이 게릴라전을 펼쳤을 때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대군들이 이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이들에게 완전히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도 함께 필요한데 이 밤이 되어버리면 공격을 하던 자가 오히려 수비를 해야 될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게릴라전에 뛰어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해가 지게 되면 곳곳에 숨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게릴라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으니 저 태양으로 하여금 이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달도 뜨지 못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가다가 시간이 멈춘 겁니다. 시간이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모든 상태는 전부 다 지구 밖으로 튕겨나 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어 놔 버린 겁니다. 마치 멈춰져 버린 시계처럼 붙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아야론 골짜기에 해가 그대로 멈추고 달이 그대로 멈추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시와 그 때에 맞게
아주 은혜롭게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역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시와 그때에 아주 은혜롭게 제일 적절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은 정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성도는 이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사망 권세 속에서 가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은혜롭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있는 이 기도의 자세로서 상황과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 되었습니다. 그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 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엘리사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그러면 본 적이 없으면 엘리사를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엘리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엘리사를 어떻게 사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정보를 다 입수했다는 거죠. 엘리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인정된 상태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위장하고 나타났을까요? 변장하고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엘리사인 줄 직감할까요? 직감하지 못할까요?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신을 전부 다 혼미한 상태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군사와 그 많은 병사들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의 그 권세 아래에 이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9절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는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 권세로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서 그들을 나중에 어디에 세웁니까? 사마리아 성읍의 중간에 딱 세우고 그들의 눈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선자여 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은 성읍 안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눈이 밝혀졌을 때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로 인해서 아람은 엘리사가 살아있는 하는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도단에 도착한 아람의 군대는 한순간에 도단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병력과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사,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엘리사에게 능력을 함께 줍니다. 아람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리가 판단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신적 마치 맹인과 같은 상태,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두었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권세로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 정신적으로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맹인과 같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들 앞에 엘리사가 권세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세력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길 수 없어서 7길로 흩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줘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로서 이 땅에 세워진 엘리사와 같은 권세자들입니다. 엘리사를 해치기 위해서 도단에 이르렀던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는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줄 때에 오히려 그 대적은 7길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세월을 살았던 한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선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또한 본인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이 생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또한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이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변함없는 만물을 직접 그 절대적 권세로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는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생도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낭망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눈에 불병과 불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꿔버리니까 불병과 불말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세를 놓쳐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풍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서는 그 아람과 같은 그 상황의 위기 어떤 길도 우리는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생도처럼 이런 모습이 자신의 불가능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됩니다. 저렇게도 안 됩니다. 그런 포기 상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야, 이래서 안 되구나. 저래서 안 되구나. 우리는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생도 같은 그런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엘리사 같은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시와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자세로서 생도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은 가지되 믿음의 성도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엘리사와 같은 이런 분명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오늘도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오늘도 달려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라는 부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도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만 오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생도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속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위기, 육신의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속에는 불가능만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하 어찌하오리까 라는 한탄이 나왔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되는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다는 사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이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세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왔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비의 말씀과 늦은 비의 말씀에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